잠시 중단했던 사도행전을 다시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와 복음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4장까지의 기록을 통해서 누가는요, 역사상 첫 번째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이 공동체가 얼마나 이상적인 그런 공동체였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누가는 3번이나 반복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의 기도는 무언가 특별한 은사, 아니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 어떤 우리의 얼굴빛, 이런 것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께 사로잡히는 교회, 성령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듯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당연하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성령으로 충만한 이후에 이 공동체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이웃의 고통과 아픔과 가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없는 이들과 나누기 시작해요. 일명 유무상통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좀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 그 생명과 목숨처럼 여기는, 재물이 그렇잖아요. 생명 같잖아요. 목숨 같잖아요.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다 본데, 그런데도 그 재물조차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그 값을 건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값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왔던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누가 그렇게 했다더라 하면은 박수는 쳐줄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이 일로 인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명성이 온 예루살렘 가운데 퍼졌다고, 사도들도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까지 붙여줄 정도였습니다. 물론 바나바는 그걸 바라고 한 일은 절대로 아닐 거예요.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공동체에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사람을 모두가 좋아하는 게 아니죠. 모두가 박수 쳐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중에는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성령이 충만한 만큼 사탄도 충만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한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5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대, 헬라어로 대, 영어 성경에서 but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전의 상황과 4장까지의 그 좋던 상황과 정반대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질 것을, 성령이 충만한 이 공동체 안에 사탄의 음모와 활동이 있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탄의 레이더에 걸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학자들은 아마도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중견 리더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들 부부가 서로 마음을 같이해서 자기들의 소유를 팔았어요. 여기까지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은 그 땅 판값의 일부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러면서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베드로의 그 호된 질책을 듣고 나서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요. 남편이 죽은 사실을 모르고 3시간쯤 있다가 들어왔던 삽비라도 역시 죽게 됩니다. 그 좋았던 공동체의 분위기가 한순간 얼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경건하고 또 가장 사랑이 많을 것 같은 공동체, 그런 사람도요, 역으로 가장 더러울 수 있고요, 가장 불의할 수 있고요, 가장 욕망으로 거짓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나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아이러니는 사탄은 자기가 가장 안전하게 숨을 장소를 우리가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바로 그곳에서 찾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수많은 악마적 행위를 위해서 이용된다. 그것은 사탄의 가장 안전한 가면이다. 여러분, 그가 누구든지 우리가 하는 그 선한 일 가운데는 반드시 어둠의 힘도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은 전부가 하나님의 뜻이야, 절대로 그렇게 목소리 높이지 않아요. 나 하는 행동이 정당한 거야, 그렇게 절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역사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저질러졌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차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학살하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아니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수많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작 사탄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자기 것을 포기하게 한다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걸 포기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하나 되게 한다고요. 사탄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소유를 팔아 드리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게 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바나바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시작은 어쩌면 같았을지 모르겠어요. 과정도 같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가 너무나 다르게 지금 끝나고 있는 이 사실, 왜 그랬는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사탄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은 똑같은 것 같은데 결과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탄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게 합니다. 바나바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동기와 목적부터가 달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것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걸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도 그래도 이 공동체에 꽤 괜찮은 사람인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했던 거죠. 그런데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헌금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무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헌신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영광을 받고 싶고, 내 이름이 높임을 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 일이 사실은 나의 영광과 나의 욕심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의 종교적인 헌신, 그들의 경건한 삶은요, 보통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어요. 너무나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신 게 아니라 이 회칠한 무덤아 저주를 하셨어요. 왜요? 그들의 경건은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히 사람을 의식한 것이었기 때문에. 봐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나중에는요, 그 행위가, 그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의로 둔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도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알량한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함께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얼굴을 빳빳이 하늘을 향하여 들면서, 보세요,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나는 이 정도 하는데 왜 너는 못하느냐? 사정없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기도하려느냐?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왜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떠들 필요 없다. 동네방네 소문낼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유혹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저 아닐까요? 담임 목사? 한 공동체의 담임 목사라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자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 옷차림도, 넥타이 색깔부터 사람을 의식하고자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사람 의식하지 않게 됩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그 신앙적인 행위와 그 경건의 모습이 나는 절대로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어요? 나는 아니라고 해도 중심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그 무엇을 헌신하든지, 예배하는 자리든지,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마른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필연적으로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강제로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 집이 있어요? 파십시오. 땅이 있어요? 파십시오. 다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 그거 나눕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발적으로 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땅을 팔거나 집을 팔아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생겼어요. 자기도 그러고 싶었어요. 나도 그래도 이 공동체에 꽤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데 막상 바나바처럼 그 땅 판 값을 전부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는 감추고 그냥 흉내만 낸 거죠. 왜 감췄을까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에 굶주려 계십니까? 반드시 재물에도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다 통하기 마련이에요. 나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절대로 없어요. 아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물론 두 사람이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와서 우리가 땅을 팔아서 그 전부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땅을 팔아서 가지고 왔는데 베드로 앞에서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속이면 공동체 전체도 속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칭찬받고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고 합니다. 성령을 속였다고 합니다. 왜요? 베드로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사도였기 때문에. 근데 그가 사도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구라도 사람을 속인다면은요, 이 공동체 안에 그 누구라도 속인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요, 상대 안에 있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요, 이 공동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말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공통적으로 가졌던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이 두 사람의 죄가 그 자리에서 죽을 만큼 큰 죄입니까? 두 사람 잘못한 거 맞죠? 하지만 땅 판 값 그 일부 감췄다고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실 정도로 그게 큰 죄였을까요? 오늘 성경은 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상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이 교회가 얼마나 이상적인 교회였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죠? 사탄은요, 그 무엇보다 교회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4장에서도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통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는 교회가 내적으로 내부적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의 잘못이 바로 잡혀지지 않는다면은 예루살렘 교회는요,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그냥 두시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지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정복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 공격했던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명을 내리십니까? 너희들 절대로 그 무엇이라도 가져가지 마라.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여라. 그리고 그 무엇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건들지 말아라. 그런데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훔쳤어요. 감췄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간의 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서서 범했던 첫 번째 죄였어요.
이제 이 백성들이 지난 40년 고생한 것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간 한 사람의 죄이지만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완전히 심판하셔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감췄다라고 하는 이 동사, 아간이 그 여호수아서에서 감췄다라고 할 때 그 동사와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간의 죄와 오늘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죄를 동일선에서 보고 계시는 거죠. 아간의 죄가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백성들 전체를 위협할 만한 그 죄였다면은 아나니와 삽비라의 죄도 예루살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큰 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교제하고 그렇게 흩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세우신 너무나도 귀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 정결하고 구별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공동체 안에 그런 죄를 보고만 계실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장로님들 말할 거 없고요. 나는 이 교회에서 직분도 없습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마는 그런 평신도에 불과합니다 해도요, 이 공동체의 지체라면은, 교회 공동체의 지체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범하는 그 어떤 죄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으로, 이 공동체로 이어지는 너무나도 무서운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아무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 해도 하나님을 속이고 대적하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요, 때로는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사탄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하자니까, 장로님들이 하자니까 그래 우리 하나 됩시다,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게 하다가 사탄을 위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성경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1절에서도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2절에서도 얼마를 감춘 걸 그 아내도 알았다. 9절에서는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속이려고 작정했어요. 부부가 함께 마음을 모았어요.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여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멈춥시다, 하지 맙시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지는 못했어요. 왜? 둘이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삽비라도 결국은 죽어서 남편 곁에 장사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운명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속였던 이들의 운명이 똑같았다 이 말이죠. 새삼스럽게 우리들의 가정이, 그리고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돼야 할지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누구라도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니까, 남편이니까 아니요. 이 공동체의 목회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 명절에 딸아이가 다녀갔어요. 이제 딸아이 나이가 이제 결혼을 좀 해야 될 그런 정년기가 됐어요, 어느덧.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니? 저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느 아버지가 딸아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제 아내가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키를 기도 안 했다고 그렇게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은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아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괜찮아요. 예. 근데 딸아이는요, 아주 심플하게 저를 사랑해 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두 가지.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소름이 쫙 끼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게 맞지. 맞지.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해? 아무리 자기 아내 사랑하면 뭐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면 결국은 똑같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속이면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실까요? 만약에 그러실 것 같으면 저나 여러분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런 척 계시지만 안 그래요?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살려주시는 건데요? 당시 교회는 그렇게 엄격하게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시고 왜 지금은 내버려 두시는데요? 이 두 사람만큼 죄를 짓지 않아서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범하는 죄나 똑같이 보고 계셔요. 그렇다면은 그 결과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죽지 않냐고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심판의 때를 연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회개할 기회 있었어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그만둘 수 있었을 거예요. 땅 판 값의 일부를 감추고 얼마만 가지고 와서 전부라고 드렸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나서 늦었더라도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죄인이네요. 회개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남편 죽은 걸 몰랐다 할지라도 3시간 지나고 돌아온 이 삽비라도요, 얼마든지 회개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두 사람을 욕할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설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바로 아나니아이고 삽비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나는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데요? 심판하지 않으시는데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때로는 추상 같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도 듣게 하시는 거고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 깨닫도록 너무나도 힘든 고통의 시간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을 지나는 것이 힘들어요.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잘못했군요. 내가 죄인이군요. 회개하면은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회개할 생각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별일 없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산다면은,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게 된다면 어쩌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라지 비유의 가라지일 수 있어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저거 분명히 가라지인데 왜 저거 심판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그러다가 알고까지 다치랴. 염려하지 말아라. 추수 때에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못에 던져질 거라고.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랬다면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석포교회도 말할 거 없어요. 가장 성령이 충만할 것 같은 공동체, 그런 사람도요, 반드시 그 이면에 감춰진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흥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자식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놀라더라도 조금만 놀라세요. 왜요? 나도 그러니까요. 나도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알아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냐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도 똑같은 죄인인데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는 의로운 척.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갈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판단하기 전에, 정죄하기 전에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군요.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군요. 이렇게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할 수 있다면 나는 알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알곡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가라지를 두신다는 것은 다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알곡을 알곡되게 하시는 거죠. 그 가라지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보고 겸손히 두렵고 떨림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서울 사랑의 교회 고옥한음 원로 목사님이 지난 20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그런 기념 대회 때 설교를 하셨는데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 나 같은 목사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옥한음 목사님 다 아는 분이잖아요. 뭐 그 교회가 어떤 교회니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래도 한국을 대표할 만한 그런 교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만들어 보려고 애쓰셨던 분인데 그분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내가 입만 살고 행위가 죽은 그런 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 자리에서 울면서 그렇게 탄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이 석포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렇게 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다 제 잘못이에요. 담임 목사인 제 잘못이에요.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자 세워주신 분들이라면 다 똑같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기다려 주신 그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저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누구누구의 죄 이렇게만 알고 지나갈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군요. 나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군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